요즘 최근 들어서 이 학폭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또 최근에 표혜림 씨라는 분이 과거에 자신에게 학폭을 했던 그 가해자들의 근황을 표혜림 씨의 지인이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려서 그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표혜림 씨는 실화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 학폭이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런데 이런 학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늘 느끼는 거지만 가해자는 항상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피해자만 기억을 할 뿐이죠. 당한 사람은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장면 하나하나가 완전히 뇌리에 박혀 있죠. 완전히 각인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다고 하죠. 어쩌면 일부러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 죄를 인정하게 되는 꼴이니까요. 오래전 일이고 증거도 없으니 그냥 모르쇠로 대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경우 다 자신이 때린 사람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공통점은 다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괴롭히고 때리고 구타하는 걸까요?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무언가 좀 약한 사람, 부족한 게 있어 보이는 사람, 만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가 꼭 겉으로 폭력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 좀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어눌해 보이는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업신여기고 얕잡아보고 그런다면 그것도 폭력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폭력과 같은 마음 상태인 거죠. 연약한 개체를 공격하는 것은 짐승의 특징입니다. 2021년에 우간다의 어느 한 국립공원에서 어떤 학자가 야생동물을 연구하다가 아주 잔인한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한 새끼 침팬지가 있었는데 이 새끼 침팬지를 다른 어른 침팬지 10명의 침팬지들이 둘러싸여서 엄청나게 괴롭히고 때렸대요. 그 장면이 되게 잔인했다고 합니다. 한쪽 팔이 잘려나가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나중엔 숨도 못 쉬게 되고 몸이 축 늘어져가지고 결국 죽게 됐다고 합니다. 그 새끼 침팬지가 죽으니까 그 침팬지를 때리던 그 10마리의 침팬지들이 죽은 걸 보고 그냥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대요. 이 구타를 당해서 죽은 새끼 침팬지는 백색증에 걸린 침팬지였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털이 하얗게 태어난 거예요.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거죠. 침팬지는 원래 털이 검은색인데 하얗게 태어났으니 굉장히 그 침팬지 무리 안에서 눈에 띄겠죠. 되게 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침팬지들이 와서 얘는 색깔이 왜 이래? 이러면서 툭툭 치고 그게 결국 집단 폭력이 되고 한 생명을 죽게 만드는 일이 된 것이죠. 침팬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야생동물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어느 한 개체가 돌연변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하면 가차없이 그 개체를 짓밟고 죽인대요. 연약한 개체를 봤을 때 그것을 업신여기고 공격하는 게 그게 짐승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만물의 영장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연약한 개체를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공격하는 것은 짐승의 본능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돈 많고 똑똑하고 깔끔하고 세련돼 보이고 맵시 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좀 호의를 베풀고 돈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촌스럽고 그런 사람은 막대하고 이런 심리도 결국 어떻게 보면 연약한 개체를 공격하는 동물의 본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 드라마에서 우영우가 고래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출근할 때 고래 생각하고 고래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그러죠. 우영우가 왜 이렇게 고래를 좋아할까? 생물학자이신 그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중에 유일하게 이 고래만이 장애가 가진 동물을 돕는다는 거예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고 포유류이기 때문에 허파로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숨쉬기 위해서 물 위로 이따금씩 올라와야 되죠. 그런데 가끔 때로는 심하게 다쳐서 고래가 정신을 잃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대요. 또 장애가 생겨서 수면 위까지 올라갈 힘이 없는 그런 고래도 있대요. 근데 이런 경우에 다른 고래들이 이 고래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다른 고래들이 와서 이 고래를 등에 업고 다닌대요. 그래서 드라마 속에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장애를 가진 이 우영우가 고래를 좋아하는 설정을 가진 게 아닌가,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이 고래 이야기가 참 감동되지 않나요? 우리가 봐도 이 고래가 다른 야생 동물에 비해서 훨씬 수준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약한 자를 돕는 것은 수준이 높은 겁니다. 반대로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보고 공격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만약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보다 좀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돕는 식으로 나보다 낮은 곳을 향해 시선을 옮긴다면 이 세상은 정말 천국처럼 되겠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위를 쳐다보게 만들죠. 밑에는 관심 없게 만듭니다. 오로지 위만 쳐다보고 나랑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아래를 쳐다보지 않고 위만 쳐다보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기쁨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내 일도 당연히 잘 돌보고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나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